들어가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풀어 예수를 전하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똑같이 예수를 전도하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쪽에 있는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하고 달라서 마음이 간절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상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이 두 부분을 좀 비교해야 되겠어요. 상고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세히 알아보고 귀중한 것을 골라내다. 또 채를 쳐서 보석을 골라내다. 알곡을 골라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상고해서 진리를 찾아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진리는 예수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전도받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찾아내고 알아가게 되었대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서 말씀을 조명받으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갔어요.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하고 차이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대인들은 이들도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아는데 자의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누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그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전통만 믿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나타난 전통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서 가르쳐 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은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요.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베레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찾아서 주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다시 재확인해서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 성경을 읽어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저와 시간대로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거 알게 해요. 내 영을 깨워서 알게 해요. 특히 우리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애기 엄마들은요, 꼭 성경 읽게 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기빈다 사모 여기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자리 보면은
나 같으면은 핸드폰 안 사줘요. 책 읽게 하고 성경 읽게 해야 돼요. 어, 아주 이 애들이 요즘 애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막 지식을 흡수하는 거 보면요. 스펀지로 막 빨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흡수를 해요. 애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줘놓으면요. 나는 신기해요. 보면은 뭐 유튜브 불러내는데 TV에서 뭐 지니야 탭이 틀어줘 그러듯이 자기 음성으로 막 유튜브 탁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다. 어린애 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대요. 애들이 막 그냥 조작해 가지고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리 가지고 성경 읽기 하고 책 읽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장래가 이 상당히 촉망해져요. 이러면 성경 읽고 책 읽으면. 그런데 글과 기본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붙잡고 영상 보기 시작하면은 걔 인생을 망친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 아까워요. 애가 너무 아까워. 부모 잘못 만났어. 형편없는 부모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글을 가르치고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애가 갑자기 없었어요. 그러면 막 꼴방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꼴방에 가서 핸드폰 하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입학하는 애기예요. 그 장래가 걱정이 돼요. 부모 잘못 만나서. 성경 읽게 해라.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성인도 성경을 매일 읽어라. 그래서 제가 요즘 김철원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 사모님 통해서 들으면은 김철원 목사님 어머니가 했다고 그러네요. 어린 김정일한테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신학개론, 구약개론 책을 갖다가 빌려다 줬대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애가 받아가지고 엄마 이거는 글씨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못 읽어. 그러니까 야 이놈아 책상에다 펴놓고 읽는 척이라도 하고 있어. 선비가 글 다 알고 책 보고 있냐? 그냥 책 보고 앉아 있어 연습이다.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알동무들은 책 펴놓고 앉아 있었대요. 그래 나중에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철학과까지 나오잖아요. 야 그런 엄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난 차라리 엄마가 그 정도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뭐 이런 책 갖다 놓고 나가지고 이거 읽고 있어라. 뭐 애가 들도 묻는 책 갖다 놓고 그래도 이놈아 앉아서 연습이라도 해요. 넘기는 연습이라도 해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나나나 할 것 없이 읽어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가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면 1번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응. 쉽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일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베레아로 보내니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기와 폭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려고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누군가가 이들을 보호해서 베레아로 보냈대요. 그리고 또 형제라는 말이 뒤에 또 나옵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여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다까지 가려고 하면 어디로 보내려고 하면
아덴으로 벌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믿음의 성도를 뜻해요.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인 바울과 신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를 도와주고 전도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선교사나 전도자를 도와주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력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복독이라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밤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이걸 빼내서 다음 동네로 막 도망가는데 앞장서서 같이 갑니다. 근데 이름은 모르는데 형제들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도 믿음의 사람 성도가 있고 저 동네에도 믿음의 사람 성도가 있는데 이들이 누가 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서 물심양모를 합력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탁 개입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또 베라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덴으로 바울을 또 옮겨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역할이 계속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인 게 아니라 바뀝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도 있고 이 동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 출애굽 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혹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해가지고 다른 지파, 자기에 속한 지파, 열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고기를 하게 했어요. 낙심해서. 그런데 둘은 요사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세의 편에 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10명하고 2명이 갈라졌어요. 그 결과적으로 이 세월이 흘러서 40년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이 둘이 형제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형제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계속 걷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연약한 아이들이나 힘이 붙이는 아이들은 이 행진하는 데에서 뒤로 처집니다. 뒤로 처지는데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아주 치사하게 뒤에 노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꼬리를 쳐서 거기에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아주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내려가서 너희 족속을 들어가가지고 저들과 싸우라. 그래서 전쟁하게 되는데 무슨 연구인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뭐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돌을 갖다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다가 돌을 하나 겨누어 가지고 자기들의 뺏어가지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 들어가지고 끌어들어서 손이 안 내려오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힘들기와 마찬가지인데 이 옷깃을
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붙잡고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막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더라. 요때 모세의 두 팔을 들어준 아론과 홀이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신약에서 나와서 자꾸 바울과 실라나 혹은 제자들이 선교를 나갈 때마다 위기가 생기고 핍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고 생명의 위험이 닥치면 꼭 이 형제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극적일 때 개입해서 이 생명을 구에다 옮겨놓고 공급할 것을 공급하게 하고 해요. 이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나는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합니까? 김민도 사모님, 앞으로 성경 읽게 하실 거예요? 예, 남에게 교인이 되어서 내가 막 얘기하는 거요. 우리 교인들 다 읽고 있다니까. 애들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읽어 진리인 예수에 관해서 항상 상고하니라. 보석같이 켜내고 해서 묵상해서 항상 내가 이 성경으로 함께 있게 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이라고는 이 사람들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섬기는 사람들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래요. 성령 충만하다 해서 막 은사가 뭐가 나오고 막 뭐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교와 전도 우리가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했을 때 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처럼 어느 때 있든지 말씀을 상관한 자이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쓰시는 지도자들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우리 현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막 영적인 세계 은사를 막 거대하게 무슨 꿈을 꿔서 거대한 그게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이 작게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곳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데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교회의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구나라는 게 성령 충만에 있어요. 제가요, 우리 비전 스쿨 목사님들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곳에서 교육받고 점심 식사 공개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진 될 것 같아요. 되면은 열릴 겁니다. 열리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산골 여기에 있는 이 자그마한 성전에 야 목사님들의 교육 터전으로 삼게 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길이 오가고 그러면 우리는 형제로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둬야 된다.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 선교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옆에 있던 형제들처럼 이들을 이끌고 도와준 형제들처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외국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의 형제니까
적극적으로 이를 밀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음식 먹어야 되니까 뭐 호텔 음식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박 권사님, 주 권사님 열심히 조리해가지고 맛있다고 막 건강식으로 인스턴트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하도 나가서 막 조미료 막 짠 거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하도 사 먹어서 당뇨병, 고혈압 없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안 돼요. 아주 막 천연 자연식으로 충성교에서 교육받고 점심 잡수고서 건강까지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 우리가 형제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늘과 땅의 복이 이 섞이는 충성교회에 있을 거라고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들에게 우리보다도 훨씬 교세도 있고 우리보다도 훨씬 자산이 큰 교회들에게 나 뭐라고 했냐면 등신이라고 거야. 등신들 아이고 하늘과 땅의 복을 갖다가 막 차버려. 응? 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이래서 못해요. 우리는 장로가 반대해서 못해요. 우리는 권사님들이 봉사 안 해서 못해요. 못 온다는 거요. 참, 세상 많이 변했네. 하늘과 땅의 복을 모르다니. 우리는 하늘과 땅의 복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안 와서 서운하지 와서 섬겨달라고 하는 것은 섬겨주는 거예요. 최상으로 음식도 최상으로 서비스도 최상으로 이 공간도 청소 잘해가지고 그냥 쾌적한 환경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되는 기간마다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기대될 거예요. 여기는 꽃이 피고 나무 이파리가 일주일마다 변화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연 환경이 하루에 한 번씩 막 변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목사님들 올라오셔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 천국에 왔네. 야, 꽃 폈더니 야, 잎이 나왔어. 잎이 색깔이 변했어. 나무 색깔이 일주일 전하고 다르네. 공기가 다르네. 꽃향기가 날라왔어. 나비가 날라왔어. 뭐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쓰시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꾸만 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쓰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 기도가 한 2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꿔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공간을 쓰세요. 주님의 뜻대로 쓰세요. 주님의 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겠어요? 주님 그들도 받으시옵소서. 이게요 그냥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할 때마다 이 언어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일이다.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돕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충성교회와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